1강은 말씀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2강, 3강을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뭐 이미 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정리를 하셨을 줄 믿는데, 우리 1강 때 말씀 정리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그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는 말씀을 그 누림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본부 집회나 이런 또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지 사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락방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락방하고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개인 사역,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을 위한 말씀들이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전제를 하고 오늘 우리 2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기도 정리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앞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기도 정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바른 기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 실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거죠, 현장에. 그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4장 14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의 1414, 그죠? 1414 너무 쉽죠. 뭐 2424 그러면 이사짐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4번씩 계속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141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좀 달리 설명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말씀에 아주 간단한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 우리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죠? 뭐 어떤 사람이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니죠. 노동으로 해서 열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도 보시고 기도 왜 했지? 그 이유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맞는 것인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좀 작은 소자, 뭐 좀 나약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끔씩 우리 집회 때나 강단에서 유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계시죠. 남들이 보기에는 막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한 분, 중직자 한 분, 여성 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외노자가, 그죠? 지금 한 나라를 살리는, 그죠? 그분이 지금 방글라데시를 살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 제자들이죠. 그 마찬가지로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뭐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뭐 많은 사람의 말도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섞여서 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을 수 있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 다 참고하시지만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메시지는 테마예요, 테마, 주제, 그죠?
이 강단에서 오늘 뭘 말씀하고자 하는 테마를 했는데 그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신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 많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죠? 그러므로, 그래서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그죠? 증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위에서 주신 능력,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잘못된 기도, 뭐 악령에게 놓고 하는 기도도 응답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에게 정말 주셔야 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우리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잡았고, 또 하나는 뭐 아무한테나 기도 응답 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신분. 여러분이 우리가 잘 꼬마들도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 뭐니?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특권이야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정말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반응하세요.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최고의 것이 전도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정리되고 기도 정리되고 이제 전도 정리되면 여러분 인생 다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됐다는 얘기가 뭐죠?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끝. 그죠? 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죠? 사모늘 속에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라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누구를 생각할 때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있나 보다. 근데 우리는 이내 포기하죠. 왜냐하면 제 인격으로 봤을 때 어려워. 저 사람 수준으로 봤을 때 이해 못할 거야. 혹은 쟤 하다가 맨날 잠수 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믿으세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 뭐 하나를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그래서 맨날 저희 어머님이 야 너는 진짜 뭐 맨날 이것도 하다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 심지어 대학도 다니다 그만두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셨었는데 어머니 간증이에요. 넌 진짜 이거는 끝까지 하는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쓰시는 목회자가 될 줄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신앙 덩어리신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불신앙 막 3종 5종 세트를 장착하고 계신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 가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인격은 별 볼일 없고 또 지속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얘가 믿는 그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밀어넣으시고 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영접하시는. 제가 사실상 어머님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인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내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특권이다. 그래서 정리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그 큰 능력을 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영계가 움직이고,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카톡 막 이렇게 보내면서 저게 분명히 저 친구한테 갈 거라는 걸 믿고 보내요. 샌딩을 누르면서도 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될란가? 이렇게 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움직이세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움직일까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천군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육신적인 물리의 세계, 육신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엔돌핀을 비롯해서 그 8종이라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육신의 변화까지도 확실히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예전에 저희 집에 여기 가끔씩 오던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좀 빠져가 저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동생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동생이 군대를 안 갔는데 안 간 이유가 B형 간염이 있었거든요. 그게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단받고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정신 문제가 뭐 여러 차례 오면서 저희 집에 뭐 스토리 좀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 3차례 저희 집에 와서 있다가 이 친구 이거 볼란가? 봐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뭐 자기 잘못이지 뭐.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 거의 한 1년을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몸도 치유받고 다 치유받았는데 특히 그 치유받는 과정에서 정신병이 다 완전히 나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안 오길 바래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1년 됐으면 됐지. 그 이상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병, 죄송합니다. 아니 뭐 불신앙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제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간염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같이 치유받는 과정에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챘지만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문제가 나는 지금 자꾸 복수가 차고 틀림없이 간이 안 좋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형 간염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간은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저희 외가댁 쪽에 있는 사람들의 라인의 그 영적 문제예요. 건강 엄청 신경 쓰고 조금만 아프면 자꾸만 자기가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외삼촌 다 그러세요. 이모 뭐. 근데 실제로 암에 걸리시고.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리고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진짜 B형 간염이 있었냐? 뭐 B형 암은커녕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DNA 검사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오진 아니냐. 딱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맞아 오진일 거야. 진짜 아픈데 지금 잘못 자기가 또 이 의사가 또 다시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번엔 원래 했던 병원 가서 또 검사해 보겠다. 갔어요. 검사했어요. 그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 잘못 검사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진 결과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네 병원에서 했는데 DNA 상에 다 지워져 버렸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거 다 치유된다니까요.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요즘에 몸이 좀 약하시고 어렵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치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정말 서밋이 되고 또 치유의 증인이 될 여러분들이신데 서밋 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주위에 아프신 분들 놓고 실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확실히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번쩍 일어나서 나 육신 낳았다고 육신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걸 경험하며 변화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망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랬죠. 말하기보다는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생각이 많은 분들은 너무 또 철학적인 그런 데만 집중하시다 보면 막 사변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진짜 메이즈 러너 되는 거예요. 미로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다 이해하시죠? 네, 문화인들이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실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것 몰라도 되는데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뭐와 싸움이죠? 통치자, 그죠? 권세자.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지고 흑암은 꺾이고, 그죠?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인 거죠. 그게 열쇠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황에게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되어진 게 천주교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아시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영적 싸움이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시기도, 그죠? 다니엘처럼 또 무시기도, 또 24시 기도 되어지면 그때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 렘넌트 7명이 다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알아야 되는 게 기도가 내가 뭘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거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렘넌트 7명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와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는 기회가 되고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누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론에서 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쟤네들은 정말 무대책이고 진짜 뭐 막무가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자감이 아니라 우린 근거 있는, 그죠? 근거 없는 뭐라 그러죠?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죠? 그냥 사람들처럼 용기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자꾸만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간혹가다 제가 보면 청년들 중에 이미 자기가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상담한대요. 이게 상담인가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맞다라는 승인을 받길 원하니 빨리 맞다고 해달라, 이런 요청이지 절대 상담이 아니에요. 정말 교육자들이 제일 곤란할 때가 그거예요. 말은 상담이에요. 상담 왜 하죠? 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여기 인도받았는가, 확실한가,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도 되고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지 않죠. 이미 굉장한 확신 속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고 말했다가는 관계가 끊어지든지 아니면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막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혜로운 교육자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뻔히 아닌데 왜 하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지 깨달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애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어떤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뭔가 결정하시고 뭔가 기도하는 게 있다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정말 안 될 때는 도움을 구하세요. 교육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그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자기가 다 플랜 A, B, C까지 다 짜놓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 번도 짜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좀 구체적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닿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이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제가 보기엔 진짜 훌륭한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배 오기 전에 항상 뭐 하고 오라고요? 질문을 갖고 오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질문하고 하나님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기도예요. 그 질문을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는 기도 안 하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의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의로운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달라 이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떡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수님이 구했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 저번에 한번 뭐 무슨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나오다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술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어로 out of control. 뭐죠? 뭐라 그러죠? 통제불능? 예,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돼요. 술을 나중에, 처음엔 술을 제가 먹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 막 살아있는 산 간증이 될 뻔했네. 술을 먹다가 보면 술이 사람을 먹죠.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안 넘어가시네.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죠. 원래 내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할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원래는 내 뜻대로 하면 저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지는,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배설물로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좀 안타깝지만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네? 꼴통이라 그래요. 꼴통. 쟤네들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죠.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 맞죠? 그 나쁜 소리 아니에요. 되게 좋은 소리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위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방종에 치지도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부족함 때문에 내가 막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주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쌓아야지 하면서 그 친구처럼 나도 이렇게 전도에 또 뭐 기도하는 것에 또 말씀을 전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나도 저 친구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은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창을 던져도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대던지지 않아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함께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제목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는 그 시간,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 생각 많이 하고 그냥 갈등이라는 걸 계속하고 있으면 답이 이상한 답이 나오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그냥 조금만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주차 문제는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거다. 현 시대에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안 느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느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주차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 이거는 아마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고민할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웃으시는 분은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도 그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죠? 너의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다니엘 얘기를 하셨는데 다니엘도 어쨌죠? 최종적으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정점은 어디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나를 살리든 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자, 여러분이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들어 목장이 있을 때부터 누리고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 누가 찾아왔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겼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기도 제목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비전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그 불신자들, 그 왕이 다 알 정도로 그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현장에 있을 때. 야, 너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전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왕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를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 안부를 묻잖아요. 그죠? 그만큼 봤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불신자인데, 우리가 볼 땐 불신자인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 누가 안다고요? 불신자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잠깐이지만 이제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일날 예배인도 하고 금요일 예배인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인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2가지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에 그랬어요. 왜 목회자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냐. 일단 그걸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잠깐 알바하다가 이게 잘못 코가 꿰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에 대한 관련된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찾아요. 혹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사 같은 거 많이 지내잖아요. 그럼 제 눈치를 봐요. 이걸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팀장이었는데 저 사람을 불러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권세자들이 너 와가지고 뭐야 이거 돼지 콧구멍에 이렇게 돈 꽂고 절해. 그러면 절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눈치를 봤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정말 나의 신앙의 신조, 정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한 번쯤 필터링이 되면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냥 예의상 그 현장에 가서 뭐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이제 직원이니까 딱 가서 딱 서서 뭐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돼지 콧구멍에 돈을 꽂고 절하는 자들, 저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런 실제적인 증거와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데 바울이 평상시에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또 문제 속에서도 늘 그 뭐가 있었죠? 바울의 규례가 있었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스톱, 눈이 오기 때문에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내가 옥에 갇혔든지 자유자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한 분만 믿고 기도할 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한 거예요.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로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간수정이 그 가문 가정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스타일 기도, 프리스타일 이런 거 말고요. 예? 안 웃으시네. 힙합 좋아하시면 프리스타일 그러면 그만 와닿는데, 그죠? 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정확한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말 뭐 미국도 살리고 또 세 단체도 살리고 중국도 언급하셨는데 그 넓은 대륙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의 비밀을 주셨죠. 이거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비밀이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죠? 영적 서밋,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만 가질 수 있는 기능이 기능 서밋, 그렇죠? 그래서 제자로서 문화 서밋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막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정리하는 스타일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자꾸 끄떡이시면 어떡하세요? 그런 걸로 이렇게 네. 자, 그랬는데 교육자가 되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저절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자는 참 축복이 뭐냐면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문제가 와요. 당장 낯을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육자가 아니니까 뭐 누가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금 이미 현장에 돕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또 다락방하고 또 뭐 팀 사역도 해주시고 또 계속 말씀 사역자로 하고 계신데,
자, 내가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청년 때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중직자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후배 렘넌트들에게 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고 딱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는 말씀의 정리를 딱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초등부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막 자기 삶이 너무 정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일단 나를 따라와 그러더니 어딜 데려가시더니 한 몇 개월 동안 뭘 계속 지속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저 비밀이 뭐지? 그리고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만 하고 있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뭘 중심으로? 삼원을 중심으로 그걸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안 도와줘도 자기가 날마다 그 배운 그대로 하면서 인생이 정리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순풍에 돛단 듯 막 이렇게 직장의 응답도 받고 또 결혼의 축복도 누리고 막 그러면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중직자 한 분이 그냥 말씀 정리하고 기도자 정리하는 것을 그냥 평생 해왔는데 또 한 명의 전도자를 살리고 키우고 세워서 파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그렇게 후대를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증인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는 요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정말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것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 만들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전도죠. 그럼 나의 전도까지 가려면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현장에서, 교회에서 렘넌트를 살리는 가운데 꼭 그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돕고 싶고 살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제 다음 주리 때 나올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 정리가 되어져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정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정리하지 마시고 뭐 미래 플랜은 막 엄청 뭐 몇 페이지씩 막 하시는데 정작 나의 말씀과 기도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 그거는 빨리 그것부터 수정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정리.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 제가 당장 말씀을 받았을 때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위산작용인가? 사가 없어져.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말씀 받자마자 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막 하는 게, 막 저는 독수리라 빠르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 현장에 있는 조장들한테 쏴주려고 해요. 쏴준다는 말이 나쁜 건 아니죠. 빨리 보내드려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말씀 정리 그리고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여러분들 주저없이 오늘부터 말씀 정리와 더불어 이제 기도 정리 시작하시고, 잘 기도된 정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여러분 현장에 이제 나타날 전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지금도 양육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을 텐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붙잡아져서 이제 언약으로, 그리고 그 언약 기도로 이어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